시편 30편은 위에 보면 누가 지으시냐면 다윗의 시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지으신 것을 알 수 있고, 근데 그 옆에 보니까 성전 낙성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죠. 성전은 누가 짓느냐면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이 다윗은 성전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낙성식을 보지 못한 사람이죠. 근데 보니까 성전 낙성하라 그렇게 다윗이 지었는데 성전 낙성하라. 도대체 뭘까? 이 시편 30편은 누가 지으시냐면 다윗이 지으신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다윗의 시인데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 때, 우리로 말하면 완공식 때 이 시편 30편을 찬송가로 불렀어요. 그래서 성전 낙성가라 그렇게 제목을 붙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고난을 당하죠. 그렇죠? 사랑하는 가족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납니다.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와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죠.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내가 정성을 들여서 사업을 키워놨는데 갑작스러운 부도를 만나기도 하죠. 잔문을 바쳐서 직장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쫓길 수도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으로 또 우리가 배신을 당하죠. 우리는 이런 일들을 당하면 우리는 탄식하죠. 뭐라고 탄식할까요? Why me? 왜 접니까? 특별히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와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Why me? 왜 접니까? 왜 납니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던지며 고통 속에 계신 분은 안 계신지요? Why me? 왜 하필 접니까? 오늘 시편 30편을 지었던 이 다윗도 징벌을 당해요. 징벌.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수울이라는, 3절 보세요. 수울이라는 단어도 나오죠. 내 영혼을 수울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자. 수울이라는 단어는 지옥이라는 단어거든요. 무덤, 지옥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걸 보니까 이 다윗이 죽음의 직전까지 와 있었던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의 직전까지 아주 멀린 상황이죠. 근데 다윗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 왜 나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까? 곰곰이 생각한 결과 기도한 가운데 하나를 깨달아요. 자신의 착오 때문에. 따라하시다. 나의, 다들 존지신가 보다. 나의 착오 때문에, 나의 교만 때문에 왔다는 것을 깨달아요. Why me? 왜 하필 접니까? 기도 가운데 깨달은 것은 뭐냐면 착오 때문이다. 교만. 여러분, 우리가 착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가를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 뜨면 가장 큰 죄는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한번 성경 볼까요? 내가 형통할 때에 그럽니다. 6절이죠. 내가 형통할 때, 내가 잘 나갈 때에 그럽니다. 내가 정말 세상의 복을 마음껏 누릴 때에 본인이 그렇게 말했어요. 영혼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누가 나를 흔들겠어?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내 인생은 산같은 존재다. 산같이 내 인생은 단단하다. 그런데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산은 결코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결코. 수백만이 산을 이렇게 흔들려고 해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누구만이 산을 흔들 수 있어요? 지진만. 하나님만이 산을 흔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다윗도 그랬어요. 형통할 때, 잘 나갈 때, 축복받을 때 나는 내 인생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다. 나는 산같이 굳건한 인생이다. 산같은 굳건한 존재가 된 것은 누구 때문이냐면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산같이 굳건한 인생이 됐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됐는데 이 다윗은 자고 있어요. 교만했어요. 내가 능력이 좋아서, 내가 실력이 좋아서. 근데 주님의 은혜로 산같이 굳게 되었고 주님의 은혜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됐는데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굳게 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교만이에요. 내가 잘 나갈 때 누가 내 인생을 건들겠어? 나는 산같이 굳게 됐는데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난 산같이 굳건한 존재가 되는 누가 나를 흔들겠어? 그렇게 이 다윗이 교만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교만이 가장 무서운 죄예요. 이탈리아의 그 올리베티라는 그런 옛날에 타자기 만든 회사가 이름입니다. 올리베티라는 타자기 회사. 이 올리베티라는 타자기가 한때는 잘 나갔어요. 세계 각국으로 수출도 하고. 근데 이 사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무실이 존재하는 한 내 회사는 망하지 않는다. 영원할 것처럼 영원할 것처럼. 그러잖아요,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무실이 존재하는 한 내 회사는 망하지 않는다. 장담했어요. 산 같은 회사다. 누가 내 회사를 흔들 수 있겠느냐.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다 취직하려면 뭘 배웠어요? 타자기 배웠잖아요. 급수 따야 되잖아요. 1급, 2급, 3급 따야 하잖아요. 그렇죠? 예, 반드시 타자기를 배웠어요. 요즘 사무실에 타자기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어디 가면 있어요? 박물관에 가면 있어요. 박물관에. 박물관에 구시대의 유물로 전락해버렸다고요. 뭐 때문에? 컴퓨터 때문에. 지금 여기 위에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 노트북이거든요. 노트북. 이 컴퓨터 때문에 타자기가 이 사무실에서 다 사라져버렸어요.
이 올리비트는 이 회사 사장이 자기 회사는 영원할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우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려버리니까 흔들린 거예요. 내가 여러분 내 인생이 단단한 것은, 튼튼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 비추시니까 내가 지금 단단하고 든든하고 굳건한 반석의 선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을 아무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이제 우리 양경 장로님네 가정을 신방할 때마다 또 영들이를 갈 때마다 늘 생각한 게 있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설악산 강원도 가려면 다 어디로 갔어요? 양평으로 해가지고 영문으로 해가지고 영들이로 해가지고 홍천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홍천 다음에 어디 있죠? 예? 인제, 원통 해서 설악산 넘어갔잖아요. 그때 여러분 고속도로가 없을 때, 춘천 고속도로가 없고 강릉 고속도로가 없을 때 다 양평으로 갔어요. 그때 여러분 그 길이 차들로 꽉꽉 막혔고 그 휴게소마다 주유소마다 얼마나 식당마다 얼마나 장사 잘 됐어요. 그렇죠? 그게 고도로 탁 뚫려버리니까 다 휴게소도 주유소도 다 텅텅 비고 다 폐업 직전이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느 순간에 내가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주의 은혜가 없으면, 주님이 내게 얼굴을 향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산같은 굳건한 존재가 됐는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된 줄을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한 거예요. 지옥의 문턱에 가 있고 무덤에 죽음의 직전까지 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다윗의 기도를 보면 굉장히 솔직해요. 솔직해. 볼까요? 다윗이 뭐라고 기도한 거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려? 하나님, 내가 죽으면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진토가 티끌이 흙이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겠습니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으면 나의 피가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하나님, 내가 무덤에 내려가면 어떻게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돕는 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아멘. 그렇게 이렇게 기도했더니 오늘 1절, 2절, 3절을 보세요.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기쁘지 못하게 하심이라. 나를 끌어냈다. 그죠? 나를 끌어냈다. 무덤에서 끌어냈다. 지옥의 문턱에 나를 끌어냈다. 2절에 그러죠. 나를 고치셨다.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수월에서 지옥에서 끌어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으셔요. 그래서 끌어내시고 고치시고 끌어내시고 고치시고 살리시고 그래서 살리시고. 3절에 그래요. 3절에 나를 살리사
고치시고 끌어내시고 나를 살리시는 주님이시라. 응답받고요. 다윗은 두 가지를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 꼭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은 응답받고 무슨 확신을 갖게 됐냐면 이것이 다윗의 평생 어떤 신앙관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아니 죄송합니다. 다윗은 평생 이 인생의 어떤 철학이었죠. 어떤 확신을 갖느냐 하면 두 가지 확신을 갖는데 따라합시다.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채찍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하나님께 주시는 불행은 잠깐이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은 영원하고 평생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지. 내가 자고한 것 때문에 잠깐 고난을 받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노여움이 있었지만 그것은 잠깐이라죠. 은혜와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은 평생 가는 것이고 영원히 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다시 합시다.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혜는 평생이로다.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이 말씀을 늘 새기세요. 이 말씀을 늘 기억하세요. 이 말씀을 늘 묵상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늘 지옥의 문턱 앞에 서 있을 때가 늘 있잖아요. 고난 때문에.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무슨 말씀을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징계는 잠깐이요. 그의 채찍은 잠깐이요. 그의 은혜와 은총은 평생이로다. 이 사진을 보면 좀 멋지죠. 뒤에 미국 국기가 있잖아요. 이분이 김춘근 이런 장로님, 김춘근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간증집을 썼어요. 간증집 제목이 뭐냐? Why me? 왜 하필 나에게라는 그 제목이다. Why me? 근데 이분이 대학교를 우리나라에서 마치고 20대 때 200불을 갖고 미국으로 갔어요. 공부하기 위해서. 200불은 여러분 얼마 안 되잖아요. 한 달 생활비 될까요? 천신만고 그때 고난 가운데 미국서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30대 초반에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대학 교수가 됐어요. 4년 만에 최우수 교수가 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한국 대학생 미국 가서 공부해서 30대 초반에 대학 교수가 되고 최우수가 교수가 됐으니까 얼마나 개인적으로 영광스러운 일. 근데 그렇게 잘 나가던 이 교수에게 갑자기 시련이 닥칩니다. B형 간염이 걸려요. B형 간염. 그래서 간경화까지 진도가 나갑니다. 간경화가 뭔지 아시죠? 이 간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젊은 나이인데.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이 이분에게 사형 선고를 해요. 시한부 이상.
이제 집에 가서 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죽을 준비하라. 이분이 대학 교수하면서도 대학 생활하면서도 신앙생활을 잘했던 분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충격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던진 말이 하나님 앞에 와이미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왜 하필 내가 이런 불행을 맞이해야 하나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하필 나요? 왜 하필 내가 이런 고난을 맞이해야 하나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았고 열심히 살았고 신앙생활도 잘했고 근데 하필 접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산에 올라가서 울부짖어 기도해요. 기도하다 보니까 뭐가 깨달아지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자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구나.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 최고의 교수의 자리까지 올라왔구나. 그 내가 교만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여기까지 온 줄로 내가 착각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가운데 이런 확신이 오더래요.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 내가 너를 낫게 해주겠다. 치유해 주겠다는 확신을 받고 그래서 완치가 됐습니다. 완치가 돼서 이분이 알래스카가 어딘지 아시죠? 미국 땅인데 소련 옆에 있는 소련 옆에. 옛날에 지금 러시아 옆에 있죠. 옛날에 소련 때 미국에 산 땅 아니겠습니까? 거기 대학 교수로 봉사하고 있는데 이분의 별명이 뭐냐면 알래스카 요셉이라는 별명을 얻어요. 알래스카 요셉. 이분이 그 자마라는 그 단체를 만들어서 운동을 하기를 시작해요. 미국 청년들을 도덕성 회복운동, 신앙 회복운동을 이분이 완치가 난 다음부터는 활발하게 활동. 미국 청년들을 하나님 도덕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운동을 시작해요. 짜마. 이분이 제일 나중에 간증집에 보면 그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와이미. 근데 처음에 썼던 와이미와 나중에 썼던 와이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하필 압니까? 라고 고백했던 울부짖던 이 김충근 이 장로님 나중에는 같은 단어를 쓰지만은 하나님 같은 죄인에게 같은 쓸모없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 나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 이런 귀한 일들을 맡기십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아름다운 인생으로 여러분 만들어진 거예요. 고난의 삶이 없었더라면 고난의 여정이 없었더라면 이 사람도 성숙한 일꾼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고난의 여정 속에서 성숙한 일꾼이 된 거예요.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어요. 고난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다면 그건 저주고 심판입니다. 그런데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영광으로 끝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따라합시다. 모욕은 잠깐이요 은혜는 평생이로다.
여러분, 십자가만 있어서 십자가만 끝났다면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근데 십자가는 뭘로 연결되냐면 부활로 연결되어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다음에 영광을 주고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큰 파도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주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캄캄한 밤을 지나가는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을 때를 지나신 분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노여움은 잠깐이고 고난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징계는 잠깐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은 평생이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이 말씀을 늘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노여움은 잠깐이 은총은 평생이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어요. 그런데 반드시 저녁 타면 뭐가 찾아와요? 아침 찾아오잖아요. 울음 금방 없어요. 살아있다는 거. 반드시 뭐가 찾아오느냐? 기쁨이 찾아오냐. 근데 그 기쁨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만나요. 고난 여러분 잠깐씩 하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다윗이 고난 가운데 응답을 받고 무엇을 확신을 하느냐? 슬픔이 춤이 되게 하시고 배옷을 벗기고 기쁨의 옷을 입히신다는 것을 다윗은 확신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바꾸세요. 하나님이야. 슬픔을 뭘로 바꾸냐면 춤을 추게 바꾸죠. 슬픔 가운데 좌절된 그 상황을 기쁨으로 춤을 추는 그 기쁨의 상황으로 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의 띠로 띄우셨나이다. 여러분, 배옷은 언제 입나요? 사람이 죽으면 입는 옷이잖아요. 그렇죠? 슬픔의 상징이죠. 하나님 내 배옷을 벗기고 기쁨의 띠, 우리가 띠로 마찬가지 머리띠도 있고 허리띠도 있고 여러 띠가 있잖아요. 기쁨의 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슬픔의 옷을 벗기고 기쁨의 옷으로 나를 옷 입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티복으로 잔치복으로 나를 입힌다는 말이에요. 나를 바꿔주신 하나님, 바꿔주신 하나님. 슬픔의 환경을 기쁨의 환경으로, 울음의 환경을 축제의 환경으로 나를 바꿔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슬픔이 춤이 되게 하세요. 얼마나 기쁨은 춤을 추겠어요. 그러잖아요. 춤 잘 추는 사람은 안 되는 사람 춤을 추시더라고 보니까. 노래만 나오도 막 춤을 추고. 춤이 되게 하신 하나님 춤이 되게. 슬픔은 잠깐이에요. 배옷은 잠깐이에요. 춤과 기쁨은 평생이고 영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절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여러분 내가 상황에 놓였더라도 절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어 아침에는 기쁨으로 일어나게 할 것이에요. 슬픔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의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그래서 춤을 추게 하시는 하나님. 제가 요즘에 시편을 쭉 제가 1편부터 시편 150편까지 있잖아요. 150편까지.
제가 1편부터 쭉 좀 하루에 한 장씩 제가 준비해요. 지금은 한 40편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1편부터 40편을 쭉 좀 준비하는데 오늘 이 10편이 30편이 제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그의 노름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제 마음에 확 닿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몇 주 전에 제가 이 말씀 가지고는 설교하겠다. 슬픔이 춤이 되게 하시며 폐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나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고난의 삶의 예정 속에 있는 분들 꼭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서 노여움은 잠깐이요 기쁨은 평생이로다.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띠를 입히시는 하나님이시다.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윗이 신앙 고백이고 다윗의 신앙이고 다윗의 신앙관이고 다윗의 인생 철학이고, 이 말씀이 다윗의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슬픔이 춤이 되게 하시며 폐옷을 벗기고 기쁨의 옷을 입히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고난을 하나님 믿음으로 잘 이겨내기를 원하는 당신들 귀한 권속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